오늘 엘리사의 눈물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흘려야 할 이런 눈물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남은 사명 때문에 다메섹에 가야 합니다. 안 보이던 엘리사가 다메섹에 갔다고 합니다. 다메섹은 아람의 수도예요. 평소라면 갈 일이 없는 곳입니다. 엘리사에게 다메섹은 사명이 남은 곳이에요. 엘리사는 사역의 마지막을 선생님이 남겨주신 이 사명을 다하는 일로 장식을 합니다. 그가 다메섹으로 오고 있다는 소식이 바로 아람 왕 베나닷에게도 바로 전해집니다. 이 가기 어려운 곳에 가기로 작정을 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냥 알맞은 환경이 딱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마침 베나닷 왕이 병이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병이 들었으니까 엘리사를 지금 반가워하는 거잖아요. 하사엘을 보내 마중하게 합니다. 내가 이 병에서 살아나겠는지를 물어보라고 합니다. 하사엘은 화려한 환영 행렬을 이끌고 엘리사 앞에 섭니다. 이 베나닷의 질문에 대한 엘리사의 답이 결국 뭐예요? 결론이 반드시 죽으리라잖아요. 그러니까 엄청난 예불의 마음이 팔렸다면 미안해서라도 하지 못할 말입니다. 가장 본질적인 사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참 선지자의 가장 중요한 자격 요건은 하나님의 계시를 직접 받고 누구를 상대로든 그 계시를 조금의 가감도 없이 그대로 말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것이 십자가의 길이에요. 우리는 항상 이 땅에서 십자가를 져야 영광인데 다들 위로와 영광만 좋아하잖아요. 하지만 그렇게 우리를 기분 좋게 하는 것에 마음을 빼앗겨서 더 중요한 것, 더 본질적인 것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물보다 더 중요한 건 말씀으로 주신 사명이에요. 두 번째는 그러므로 나라가 당할 모든 악을 이제 보고 알아야 되는 거예요. 부끄러워하기까지, 민망해하기까지 뚫어져라 쳐다봅니다. 그러다 갑자기 옵니다.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는 자기를 쏘아보다가 갑자기 꺼이꺼이 통곡을 하니까 하사엘이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그래서 묻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끔찍한 악을 네가 행할 끔찍한 악을 알기 때문에 내가 온다는 거예요. 엘리사는 호의와 존경을 거절한 게 미안해서 온 것도 아니고 받지 못할 예물이 아까워서 온 것도 아니에요. 엘리사는 이스라엘이 하사엘로부터 당할 이 모든 악을 알았기 때문에 울어요. 관심이 자기보다는 항상 나라와 백성에게 있는 거예요. 닥친 악임을 알아야 하고 이 악이 또 얼마나 큰 악을 가져올 건지를 알아야 합니다. 내 자신의 악을 봐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내 편만 옳다고 주장하면서 모든 것을 정치적 투쟁의 문제로 보며 자기 영혼만 불태우는 그 영혼을 바라보시면서 우십니다. 이런 악이 하나님 아버지의 눈물이 고이고 있는 그런 곳이에요. 우리가 이런 아버지의 애통하는 마음을 품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 사람이 아닌 말씀을 믿어야 하는 거예요. 자신이 이스라엘의 끔찍한 악을 행할 것이라는 예언을 듣자 하사엘은 정색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당신의 개 같은 종이라고 하며 그런 큰 일은 할 수 없다고 항변하죠. 그러나 엘리사는 사람을 믿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죠. 엘리사는 하나님이 알려주신 말씀이 있어요. 징계의 도구로 아람 왕이 될 것이라는 말씀을 이미 엘리사가 받았거든요. 구속사로 사건을 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기 때문에 사람에게 속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자기 연기가 통하지 않는 그 한 사람 엘리사를 만난 거예요. 엘리사 때문에 들통나게 생겼으니 준비했던 반역 계획을 바로 실행에 옮깁니다. 왕에게 엘리사가 전한 말을 딱 절반만 전해요. 뒷말을 싹 빼고 살아날 거라는 말만 전하는 거예요. 살아날 거라고 해놓고는 이튿날 몰래 암살을 해요. 예수 안 믿는 사람 절대로 믿으면 안 돼요. 말씀이 없었다면 엘리사도 별 수 없었을 거예요. 엘리사는 하사엘이 행할 악이 이스라엘의 멸망을 위한 것이 아니고 돌이키도록 채찍을 대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인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통곡하며 슬펐지만은
맡은 사명을 완수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은 멸망이 아닌 구원이고 심판이 아닌 사명입니다.